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에도 기뻐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선포되지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양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방역을 위한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영상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심령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구속의 은혜보다는 물질이 풍요에 더 마음을 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어 정결케 하시옵고 언제나 말씀으로 훈육하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한 페이지가 넘겨지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나이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깨달아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씀이 양분이 되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이 튼실히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게 하시어 거룩한 영을 세우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나누고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속성상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욕심 뒤에 숨겨서 분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며 욕망이란 전차후에 질주하는 모습 속에서의 우리의 현 위치를 깨닫게 하시어 미래를 보며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선구안을 허락하시고 희망이란 단어 위에 세상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을 더하고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옵시며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부대끼며 관심과 사랑으로 정을 더하는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가 주는 팬데믹으로 고단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극복하여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소원해지기 쉬운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더하는 행복한 교회의 교우들이 지극한 정성을 은혜로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어 이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상급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1차, 2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를 또 등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린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또한 어느 사물을 보고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가 되질 않아서 아이들이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물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가 참 쉽질 않아요. 특히 어떤 추상명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용사 이런 부분들의 단어를 물으면 그 개념이 정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를 자세하게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어적인 개념들이 혼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에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참 저거 아름답지?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그 아름답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은 아이들이 어려서 아름다운 게 뭐야? 라고 묻죠. 아름답다. 이 형용사를 나는 보아서 아름다운데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좋은 이 현상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아이들은 아름답다라는 개념이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 아름답다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요.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 옆에 장미꽃이 있으면 아이 손을 잡고서 장미꽃 앞으로 갑니다. 이 장미꽃 색깔 예쁘지? 한번 코를 이 꽃에다 갖다 대봐. 냄새를 맡게, 향을 맡게 해요. 향기 참 좋지? 아름답다는 것은 보았을 때 예쁘고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야? 라고 아이가 물었을 때 그 아름답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다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장미꽃은 예입니다. 비유예요. 장미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엇을 쭉 하다가 예를 들어 볼게 라고 하는 얘기는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예를 들어보면 이라고 말하면서 쉬운 예를 하나 들면서 그것을 이해시키거든요. 비유를 든다는 것은 상대방과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런 의미야, 이해가 가? 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 근데 이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곁에 두다, 곁에 던지다. 무엇 곁에?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의 물건을 그 곁에 둠으로써, 그 곁에 던짐으로써 그것을 보면서 본질을 보게 하는 거죠.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비유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조금 더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비유를 참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마 그런 이유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가르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사랑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요. 근데 그 비유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비유, 뭐 상대성 원리라든가 빅뱅이라든가 뭐 DNA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익숙한 것들을 비유로 통해 갖고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포도나무, 결혼은 신랑과 신부, 날씨, 공중에 나는 새, 농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이 비유의 소재는 굉장히 사람들의 익숙한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근데 그것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위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나눴던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비유를 가지고 또 가르치셨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다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물어요. 선생님, 아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비유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두드림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내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해 줬는데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답답해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조차도 이해를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세계를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너 이거 알겠어?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이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했구나. 그럼 다시 한번 말해줄게.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농부가 뿌린 씨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사탄이 낼름 걷어가 버렸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 근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밑에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뿌리를 조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근심되는 일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아. 믿음이 돌밭에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다. 거기는 뿌리를 내려.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 그런데 그 가시덤 굴에 매어갖고서 묶여갖고서 눌려서 가지가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못 맺어. 이런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세상의 욕심과 물질의 유혹, 그러한 것들에 눌려서 하나님 안에서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눌려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야.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이제 좀 알아듣겠니? 그 말이. 제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의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거나 돌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이라면 옥토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옥토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지를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단할 때 내가 길가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돌밭은 아닐까? 믿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만 오면 폭곡 꺼져서 언제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같은데 세상의 욕심과 물질의 욕심에 꽉 막혀갖고서 거기에 매여갖고서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요. 지난주에 드린 결론은 뭐냐면 말씀의 쟁기를 깊이 박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밭을, 우리의 길가를, 우리의 돌밭을, 우리의 가시밭을 말씀의 쟁기로 기경해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옥토로 만들어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삶을 삽시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른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된 속담 가운데 한홍, 그러니까 아래 하자를 쓰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 어느 정도 농사를 아는 사람들 말하죠. 나락을 가꾸고, 상농, 아주 고수들이에요. 그들은 땅을 가꾼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도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나 잡초에 매여서 그것만 거두는데 급급해요.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열매 맺히는 것에 어떤 열매가 맺히나 그 열매만 관심이 깊어요. 근데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땅을 가꾼다 그 말.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 말. 땅을 객토하고 땅에 영양분을 주어서 땅이 잡초를 극복해내고 온갖 기후변화 속에서도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제대로 가꾸는 사람이 제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땅은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서 그 위에 있는 잡초나 제거해주고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잘 맺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농사꾼은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 나무가, 그 곡식이 잘 되려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농부가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농부다. 좋은 믿음은 옥토를 만드는 건데 내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잡초에 매여 있거나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전전긍긍해하는 그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매 순간마다 기경해내는, 그러면서 그것을 옥토로 만드는 이 작업이 정말로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두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가 성도들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무엇을 위한 열매냐? 어떤 씨를 중심으로 한 열매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속에서 옥토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 옥토는 무엇을 품은 옥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품은 옥토예요.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거기에 피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피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정작 무엇, 내용, 그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내용,
그 어떤 내용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을 중심으로 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은혜, 받은 축복이 무엇을 중심으로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그냥 많은 것이 축복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떠오른 제목입니다. 나의 믿음은 언제 철이 들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욕망과 욕심을 중심으로 한 열매 내용이라면 아직 하나님 안에서 철이 없는 믿음이죠. 나는 언제 철이 든 믿음이 될까? 철이 없는 믿음은 항상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은혜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욕망이 채워진다고 그것이 은혜인가? 아니에요. 철이 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나에게 맺혀지는 자라는 과정과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때 철이 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렇게 철이 든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면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너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마.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옥토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중심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잘 자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중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복음 찬양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인가? 하나님, 내 욕망이 채워지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채워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 되도록 받은 은혜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베풀며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언제 철이 들고 항상 받을 것만, 받은 것은 그냥 자랑하고 급급하고 더 받을 것만 급급해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씨가 어떤 씨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물질의 욕심의 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씨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순한 욕망과 욕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구하는 철없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영도 삶의 자리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단지 넋두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작을지라도 삶의 자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철이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던 적던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저들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간증이 있는 삶의 터전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시고 건강을 잃은 이들 주께서 품어주시며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세움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사회 진출한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 과정 하나하나를 넘어 더 성장되는 성숙해지는 사회,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기후의 변화로 또한 전쟁과 아픔으로 기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평안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저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말씀 위에 내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들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의 본으로 그렇게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정체된 상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상태지요. 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또 긴장감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과 지금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백신을 맞는 그 상황을 제가 쭉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적수를 볼 때 거의 한 96% 이상이 백신을 맞았고 또 지금도 맞고 있는 중입니다. 또 몸이 아파서 맞지 못하는 분들 한 8분 정도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 할 수 있고 또 서로들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반기 장학금을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됐는데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111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전화하기, 사랑의 말 전하기.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 인사들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석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그것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모으고 그것을 실로암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매년 그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성스럽게 함께 또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보고 또 그러한 자세를 보고 목사인 저는 매주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그 목적 헌금을 가지고 제가 주중에 어려운 성도들을 대하고 돌아갈 때 격려하면서 돌아갈 때 목회자의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미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우리 꼭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떤 씨를 중심으로 맺기를 원하는지를 점검하며 철없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철이든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되게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